하나님 말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7페이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5장부터 이어지는 특별히 음녀, 음행에 대한 경고를 아들에게 주고 있는 이 부분의 마지막인과 동시에 1장부터 시작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권면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음란한 것이 은행이 가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오래전 세월에도 정말 아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또 백성을 지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음란과 음행에 대한 부분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정말 이 잘못된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오늘로 말하면 정말 음란한 길로 행하다가 명예도, 돈도, 건강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알듯이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스캔들이 터지고 나면 그가 정말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어떻게 정말 이 음행의 또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혜를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가까이 하고 오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또 정말 어머니의 법을 지켜서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늘 되새기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서 5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도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주의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늘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고 아무리 경계를 해도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것들을 지켜낼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드렸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게임 그만해라, 또 너무 해야 될 공부가 있고 지금 이때 중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축구 보고 밤새 잠 안 자고, 수험생이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 그런 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지를 못해요.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뭔가? 아이가 공부하는 재미에 빠지게 하면 돼요. 물론 그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모든 오락과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에요. 더 좋은 것을 찾아야 더 정말 뭐랄까요, 이전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즐거움들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음료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어떨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가? 지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대로 지혜를 누이라고 하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지혜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음료의 유혹이, 음행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고 그 쾌락이 얼마나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지혜를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우리에게도 음행에 대한 유혹이 여전히 있고 또 세상의 명예에 대한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근본이고 정말 명철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던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 행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그 행실에 정말 부족함이 없고 또 나무랄 것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싸움을 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 이 자리에 있었던 정말 그 지난 화요일이죠. 목사 안수를 받고 강도사 인회를 받는데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는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것을 가르치라.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한 말씀의 한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이기 이전에 내가 그것들을 준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서야 올바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제가 참 마음에 뭔가 다가오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그 말이 먼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그것이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먼저 저에게 적용이 되고 제가 그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그 말씀이 또한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고 말씀 안에 비추어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정말 이 한 어리석은 지혜 없는 젊은이가 어떻게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사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생생하게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러분 대부분 범죄와 부끄러운 일들은 어두운 시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밤에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두움이 자기의 죄를 감추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밝은 대낮에 어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범죄나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깜짝깜짝 놀란 일들이 백주대낮에도 일어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시간을 찾아요.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언제예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때는 죄를 지어도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감출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의 눈이 우리 곁에 있을 때는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하는 정말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내면 안 되는데, 욥기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상처를 입고 정말 악플을 또는 여러 가지 정말 사람들의 눈에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괴롭히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함으로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얼마 전에 젊은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때서야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 어떤 공간 속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화에서 폭언을 하고 그 사람을 위협하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비밀이 없어요. 어떤 정치인이 과거에 했던 말도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밀하게 하는 어떤 것들도 과학이 발달하는 것만큼이나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출 것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다. 이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쾌락을 쫓아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무서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은밀히 행하면서 그걸 감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범죄하고 스스로 정말 아무도 그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인은 유혹하지요.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락제라 불리는 명나라 성조의 칙명으로 거대한 학문집인 성리대전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사람을 가르치려면 먼저 부끄러움을 가르쳐야 한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못할 짓이 없다 그랬어.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또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도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떳떳한 것 같은 일에 더 화가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정말 자녀들에게 교육하면서 좋은 것, 좋은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이 세상에서 그냥 티나고 더러운 것들은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게 가르쳐 보십시오.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고 가르쳐야 하고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야 그 아이가 사회에서 그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왜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왜 비난하고 왜 보이지 않는 게 헐뜯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자기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자기 입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말이 결국 다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말로 돌아올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맞장구 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속으로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딘가에 가서 내 얘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여러분, 그게 합리적인 사람들의 사고 아닙니까? 그걸 모르니까 같이 맞장구 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저는 그래요. 부끄러움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요, 여러분, 독을 품은 식초는 어때요? 화려합니다. 식물은. 여러분, 버섯 잘못 드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시는 기사들이 꼭 나잖아요. 그럼 화려해 보이는 그 버섯이 몸에 좋은 줄 알고 모르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공짜가 있던가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고 쉽게 승진하는 방법이 있던가요?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화려해 보이고 정말 이것이 기가 막혀 보이고 다른 사람을 모르는 내 눈에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길을 따라가다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련해 보여도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요, 세상의 죄악은 우리를 화려한 모습으로 유혹해요. 한번 보십시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답니다. 준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앞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그 제물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일에 이웃들과 다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화목제의 성격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나에게 풍성한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침상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도 마음이 동할 텐데 19절에 보니까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가정에 있는 여인이라는 것들을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이 지혜 없는 젊은이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26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육체, 그 모든 것에 성령이 자리 잡고 좌정하셔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여 우리 자신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말 그 모습으로 모든 세상의 유혹, 특별히 음란한 이 시대에 음녀의 유혹, 또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길에서 떠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